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이 현실에서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 같은 현실에서 살지라도 그 현실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또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같은 현실이지만 이것을 보는 시각과 해석에 따라 현실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공중 목욕탕의 물인데 할아버지는 그 물을 시원하다고 하고 같이 간 손자는 뜨겁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태까지 온 걸음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본래 2차 전도 여행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한사코 이들이 가는 걸음을 막으시고 마치 이들은 무엇에 이끌리는 듯이 소아시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쪽 바다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이리로 와서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지금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믿고 인정하고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빌립보 지역에 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여종 하나가 자꾸 이들을 방해하고 나서게 됩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18절에 보면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는 선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고 사람의 점을 쳐주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이 여종의 점으로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 더 이상 자기 수익원이 없어지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 관리들은 이것을 확인도 하지를 않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던져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되짚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본문의 이 자리 분명히 성령께서 오라고 하셔서 온 자리예요. 순종해서 여기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이니까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 준 거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다.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니 그랬습니다. 간수들이 착고에 바울과 실라를 채운 거죠. 이 착고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무구멍 2개를 뚫어서 거기에 발을 넣어서 위아래로 잠근 형틀입니다. 발을 꼼짝달싹도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저려오게 되는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보통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사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먼저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지요. 괜히 나서서 좋은 일을 했나?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괜히 나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일하고 오히려 일이 꼬여서 힘들 때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지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은 지금 원수가 내한테 넣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힘든 현실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알고 원수가 내 약한 마음의 고리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온 걸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원망한 마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현실 자체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가슴을 뜯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온몸은 지금 착고에 채여서 저려오고 매를 맞아서 온 몸뚱어리가 안 쑤신 곳이 없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다. 억울하고 분한 상황인데 오히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찬송 소리가 캄캄한 감옥 전체로 물결처럼 넉넉히 흘러가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 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 바울과 실라 안에 어떤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인생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이곳 빌립보로 이끌어내 주시고는 전혀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이 자신들은 이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지륵 같은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들 안에 무엇이 역동하고 있기에 마치 좋은 일이라도 만난 듯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이 내면에 흐르는 기조를 이해하는 키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고통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담대합니다. 감옥에서 뭔가를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들은 물이 반씩이나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놓아버린 현실이에요. 빌립보로 이끌어 주시고는 갑자기 줄을 놔버리셨어요. 무책임하게 뒤를 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지요. 이 뒤에 어떻게 일이 풀려질지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죠.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물이 지금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현실인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실 것이다. 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생각하면 반응하게 되죠. 지금까지 긴장했던 것들이 이완이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 지금의 이 감옥은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음 스텝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돼요. 이 바울과 실라 당연히 지금 이 감옥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끌어안아 버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이곳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랬죠?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특정한 그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현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빌립보의 감옥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지금 악해 보이지만 선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계시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의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은 내 기억에서 좀 지우개처럼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삶이 이렇게 힘들까? 삶 속에서 어느 시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인생은 소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 아시죠? 그 농경 시대 개와 더불어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낸 동물이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5, 6월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인의 밭을 개간하고 논을 일굽니다. 죽고 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에게 줘요.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코기는 안심, 등심, 채끝, 갈비와 살이 붙어 있는 것은 갈비살, 머리는요 머리고기로 주고요, 꼬리는요 꼬리탕으로 줘요, 내장은요 내장탕으로 주고 뼈는요 설렁탕으로 줘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 소는요. 그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이 하나하나가 씨줄과 날줄로 연결이 되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멋진 작품으로 사용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지만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인 2018년 6월 달에 30분짜리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의료사고로 심장 근처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갑자기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온 교우들이 깜짝 놀라서 한밤중에 나와서 기도하셨었지요. 주님이 그 기도 받으셔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몸도 몸이지만 도대체가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고 납득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날씨가 추워지면 이 가슴이 조여옵니다. 여러분, 이상한 목사가 멀쩡해 보이지만 이 가슴뼈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철심으로 박혀 있어요. 미국을 나가게 되면 그 검사대 지나갈 때 삐빅삐빅 소리가 나요. 사이보그예요, 사이보그. 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도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먼 시일이 지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것은 결국은 좋은 일이었다 고백하는 날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일 또한 뜻이 계셔서 허용된 것인 줄 믿고 이것을 수용해야 돼.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 길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왕 내 인생 속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오프라 윈프리 아시지요?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하고 이미 살아있는데도 미국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미혼모에게 태어났어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여서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가출로 한 이후에 마약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한동안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사람이 됐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아버지가 불쑥 나타난 거예요. 친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변화되고 난 뒤에 무책임하게 자기 과거에서 내던져졌던 그 딸을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친아버지와 같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살에 미국 테네시에 있는 내시빌 TV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곧 여성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3년 동안을 이곳에서 일하다가 동부의 볼티모어 TV 방송국에 스카우트를 받게 되어서 메인 뉴스인 저녁 6시 뉴스에 앵커로 진출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PD가 볼 때 이 오프라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뉴스를 전달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침 방송에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토크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오프라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프라가 시일이 지나서 첫 아침 방송에 대한 소감을 나중에 말을 하게 돼요.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찾아왔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 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그날 분명히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좌천되었다. 미끄러졌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일 또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끄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어 올라가서 원위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미끄러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 길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만 보시고 계셨던 뜻이 드러났습니다.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났지요. 26절 보실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메인 것들이 다 벗겨졌다. 문이 탁탁탁탁 열리고 메인 사람들의 착고가 풀린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화들짝 깨어 일어나 보니까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는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찌렁찌렁한 소리가 들립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들고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가봤더니 정말 바울과 실라가 장대처럼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극적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지요? 그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힌 줄만 알았습니다. 빌립보에 선교하러 왔지 감옥 생활 온 것 아닌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니까 그 인생 속에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수선한 가운데 간수의 입에서 놀라운 질문, 간수에게는 나올 것 같지 않은 질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이 질문을 받는 바울과 실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을 거라고 봅니다. 이 간수에게 이런 구원의 질문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들이셨는가? 우리는 감옥을 들어왔으니까 감옥을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했는데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바로 이 구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뒤의 일은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너무나 가슴이 기쁘고 흥분이 되니까 가족들 칸때까지 데리고 가서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 간수의 가족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초기 개척 멤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더함도 뺨도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심호흡을 깊게 하시고 이 상황을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이 현실 허락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씨는 좋으시지만 당신이 통제 불가능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허락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야만 내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노예인 요셉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예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런 것을 고안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놔두세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절묘한 시점에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줘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서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게 되어서 요셉을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셉 자신도 그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자기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지요. 요셉 자신도 자신의 인생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청지기라도 하고 청지기의 관리인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미끄러져 내려가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끝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내 인생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며 신실하시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거기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삶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잠시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실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옥 생활을 보낸다? 하나님의 일은 이들의 인생에서 계속 지연될 것입니다. 이들이 거기에 들어간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게 해주시지 않아요? 광야로 던져 넣어 주었을 때 그 시험이 끝나야 광야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답답한 현실을 수용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홍해물이 갈라지듯이 감옥이 갈라져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는 잘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그 감옥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도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그 삶을 계속 신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면서 인생의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인생과 진정으로 화해하지를 못하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삶은 내 안에서 절대로 밝게 빛나지를 못합니다.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그 감정과 그 태도로는 지금의 이 감옥 같은 나의 인생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나는 지금 좌천되어서 미끄러져 온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곳에서 광야에 새길을 내듯이 새길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엔 천국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 빌립보 감옥을 뒤흔들어서 새로운 반전의 역사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에 착고가 채어져 온몸은 저려오며 마음은 복잡하여 도대체 이곳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주신 그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 감옥의 문은 열리고 묶여있던 것은 풀려지며 내 인생을 동화줄처럼 묶고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때때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감옥같이 답답하고 갇혀있는 삶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